함께 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27장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이번 주 뉴욕 지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신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세계의 수도 로마, 세계의 수도 로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눕니다. 왜 자꾸 미국을 얘기하냐, 또 왜 강대국을 얘기하냐 이랬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언약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로마서 16장의 그 중직자들은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에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되겠고, 특히 지금은 교회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중요한 교회부터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완전히 답이죠. 교회가 다른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오직 복음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이 갈수록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복음이 누려지고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누리지 않고 종교로 가지게 되면 뭔가 만들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답도 오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다른 사람 구제도 안 하고 그럼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안 되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성결고를 만들고 뭐 교단을 따로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계속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는 게 다 틀렸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 개인이 자꾸 낙심을 합니다. 아니면 조금 성공을 하면 교만을 하게 되고, 그게 오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험 들어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오직이 지금 아닌 거예요, 자꾸. 그러면 틀린 사람 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사람도 은혜 받고 갱신할 때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일하다 죽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일하면 그 일하다 죽을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면은 진짜 일하다가 죽는 인생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하고 갈등 생기다가 죽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여기 오직이라는 얘기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삶은 성실하게 상식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오직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밀을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실적인 응답이 오고, 이번 주에도 강단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한 응답들이 오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오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뭐 이 정도인가 내가 그런 생각들 조금 하게 됐는데, 그래, 그게 사실이다 싶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단에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이다.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신분과 권세를 새로 주셨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걸 알고 오직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이 오직 속에 들어가야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나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해요.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이 언약을 잡는다는 것도 오해를 자꾸 하거든요. 이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몇 번지에 어디에 가라. 그 가면 다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곳에는 여정이라는 게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의 여정이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걸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 것이요. 언약이라 이랬을 때는 먼저 해야 될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는 거거든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특성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이후에 마무리돼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 그게 뭐냐? 138의 언약 속에서 237의 정확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잡은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의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잡고 바울은 237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걸 내가 이룰 수 있냐 없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그는 로마의 한 장소를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가치와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저 나름은 대학이라는 현장을 들어가면서 로마라는 현장을, 진짜 여기에 237이다. 여기가 서밋의 현장이다.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장이 여기라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제가 제일 늦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치유 현장이구나.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조금 달랐는데 요즘은 보여요. 문제 있는 애들이. 그만큼 그 현장도 심각한 현장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언제냐 어떻게냐 그건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 가지고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공간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고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마음에 담아서 꿈으로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우리 교회를 통한 대구복음화.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삼위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내 생각, 고민, 울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꿈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게 저의 신분이고 여러분이 가진 권세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만 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되냐?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이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오늘 사업을 해야 되고 오늘 많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 축복들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언약으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회복하는 축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실현되는 현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과 그 사건 속에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요. 정말 요즘 렘넌트 놓고도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도 정말로 혼자 기도할 수 없고 혼자 말씀을 누릴 수 없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데는 우리의 삶에 많은 현실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좌우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딱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으로서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고 영적인 분명한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발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발판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그런 축복들을 계속 주일 강단마다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발판, 그게 우리의 뿌린 거죠.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 어떤 의미 있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렘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수님이 중요하죠. 성적을 교수님이 주죠.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성진해야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놓치면은 비밀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서밋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언약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오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밀과 내 인생의 발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수록 생겨나는 게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죠?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눈을 딱 열어야 됩니다. 흐름을 봐야 돼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는 눈.
그걸 가져야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오늘날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정말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복음 가진 자가 없어졌어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가진 후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남기는 전도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데 정말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누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라는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마다 이 비밀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갈수록 복음의 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한마디로 왜 자꾸 실패하냐? 복음을 놓친 결과로 꿈이 없는 거고 오늘 비밀을 없이 살아가는 거고 미래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냐? 지금 이 시대의 흐름, 미국을 살려야 되는 RU의 비밀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중요한 RUTC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많은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만 승리하는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건물 보니까 너무 멋있게 건물 리모델링 됐죠. 그래 1층도 되게 깔끔하게. 저는 1층에 벽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 만드나? 근데 어저께 제가 사무실에 떠 있다 보니까 어떤 두 분이 처음 떠 오셨는데 1층 새 놓습니까? 이러면서 따라와 사무실에 간 사람한테 묻더라고. 야, 진짜 불신자가 눈이 열렸다면서. 근데 그 사람들의 눈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 RUTC를 제대로 응답을 누릴 수 있겠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달리고 거기서 내 미션과 언약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한 시대 RUTC가 살아나고 RU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정말 그 일에 온 교회가 참여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든 로마서 16장이 왜 중요합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세계복음화에 헌신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경제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성도들을 섬김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 받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교회는 아무 쓸데없는 세상하고 똑같아집니다. 3,6,11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리고 정말 이 일이 성공하려면 후대가 동참돼야 돼요. 렘넌트까지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재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렘넌트가 주역돼야 된다면서. 그래, 얼마 전에도 교육국의 이제 부장님들하고 소통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후대가 이 일을 언약 담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거는 한 시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후대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갈수록 복음이 더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오늘 언약의 비밀 가지고 사시고 정말로 후대에 남는 작품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237 치유 후대 살리는 이 축복이 교회에 임하도록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앞서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에게 삼제자의 축복을, 후대들에게 삼서밋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언약과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놓고 교회의 많은 기관들과 후대들을 놓고 특별히 이번 주간의 훈련들, 또 인도네시아 강의 영상 강의 촬영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